네, 오늘은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으로부터 교통안전교육을 분명히 받아보셨을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웠죠? 1번 막 뛰어간다, 2번 정신없이 달려간다, 3번 껑충 뛰어간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신호등을 확인하고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간다. 그렇죠. 아마 다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녀들에게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 조심, 차 조심, 심지어 사람 조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적용되는 안전수칙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번 본문의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는데요. 오늘 설교는요 세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봄, 두 번째는 살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행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바라봄입니다.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은 룻이요 성읍으로 들어가기 전에 밭에서 준 이삭들을 타작을 해요. 룻기 2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룻이 하루 동안 곡식을 주어서 타작을 해보니까 이 이삭이 양이 얼마냐? 한 에바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에바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이걸 뭐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 와닿지 않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오멜 또는 호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위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줄 때 한 오멜씩, 한 호멜씩 이렇게 주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오멜은요, 에바에서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10분의 1 에바가 한 오멜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지죠? 대략 한 1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 에바가 5밀 이렇게 된다는 거. 리터로 따진다면 한 20리터?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킬로그램으로도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근데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볼 때 부피가 좀 다르더라고요. 물과 기름의 부피가 다르고 물과 곡식의 부피가 다르더라고요. 1대1의 비율이냐? 곡식은 0.75 비율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kg 정도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룻이 지금 15kg 정도의 곡식을 지금 떨었단 말이에요. 주었단 말입니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정도 줍는다라면 진짜 쉬지 않고 일을 했었어야 한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일꾼들이 뽑아줘야 됐잖아요. 정말 열심히 뽑아줬던 거예요. 서로 그냥 뽑아주는 일꾼은 진짜 열심히 뽑아줘야 됐고 줍는 룻도 진짜 열심히 막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롯이 15kg 정도의 양을 들고 성 밖에 있는 타작 마당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리 한 에바 양은 굉장히 무겁겠죠. 우리가 이 앞에서 잠시 15kg 정도를 들고 가는 거는 들고 갈 수 있죠. 근데 성 밖에서 성 안까지 그 여자가 이렇게 들고 간다? 쉬운 일 아닌 겁니다. 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룻의 마음도 힘들고 무거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분명히 기뻤을 겁니다. 힘들기는 해요. 무겁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생각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분명히 마음만큼은 기뻤을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일반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것은요, 이단처럼 재산을 다 바쳐라, 그 다음에 가정도 다 버려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단에 빠지면 사람들이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그죠? 왜 그런지 아시죠? 이단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 다음에 바치면
복을 준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세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모든 것을 다 차단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전략인데, 전술인데, 그 신천지가 부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전도를 시키잖아요. 전도를 해오지 않으면 벌금을 매겨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아세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가족들에게 신천지 간다라고 말도 못 하잖아요. 이제 일시적으로 다 아니까. 그러니까 가족에게도 말도 못해. 돈을 빌려올 수도 없어. 그러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발바닥에 땀나도록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벌금이 책정돼 있어요. 저희도 아마 다음 주 오실 때 아니, 다음 주도 좀 그랬고 한 달 여유 드리겠습니다. 좀 깎아드릴게요. 자, 50만 원 이러면 교회를 안 나올걸요? 근데 신천지는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한다? 그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자, 찾아내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폭력과 그런 것들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가게 엄청나게 끈끈한 거미줄로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또 빠져나오면 또 그 조폭 조직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또 한 따까리 이제 또 맞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아무튼 잠깐 어긋났는데요. 이단처럼요, 재산을 다 버려라, 가정도 버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은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부분 많이 떠올립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 왕따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뒤에서 뒷담화를 까는 사람, 그렇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데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냐?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던가요? 그게 우리 능력으로 생각과 감정을 완전하게 죽일 수 있던가요? 제어할 수 있던가요? 보기 싫어 죽겠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네, 사랑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어. 근데 사랑해지던가요? 생각과 감정이 안 되잖아요.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렇죠.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마태복음 11장 없습니까? 저기 수고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생각과 마음이 죽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요,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바라보고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영국의 유명 광고 회사가요, 굉장히 거액의 상금을 들고, 제가 알기로는 1,000만 파운드라고 들었는데, 이런 그 질문을 한 가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그 에든버러에서요,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원체 유명한 이야기라서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십니까? 이런 퀴즈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었답니다. 가장 빨리 가는 답은 뭘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자, 쉽게 할게요. 진주에서 서울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 자, 1번 비행기를 탄다. 2번 기차를 타고 간다. 3번 내 차로 간다. 답은 가장 유력한 것은 비행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상금을 탄 사람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오. 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고 해서 사실 물리적인 거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이 유명 광고 회사에서 답을 채택을 했을까요? 왜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도 금방 간다는 거죠. 잊을 수 있다는 거죠. 여행 내내 사랑하는 사람과 그쵸?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뭔가 금방 가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15kg 되는 보리 한 에바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이다 할지라도 가볍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때로는 잠깐 아이고 힘들다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살핌입니다. 키워드 살핌. 자, 이후에 이제 성읍으로 들어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룻기 2장 19절 상반절이거든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룻이 주운 곡식과 볶은 곡식을 이제 보여줍니다. 보여주자 나오미는 어디서 이렇게 주워왔는지 어디서 일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꼬치꼬치 좀 물어봐요. 예.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가져온 곡식을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이렇게 받으면 놀랍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디서 났어? 누가 줬어? 막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볶은 곡식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루 종일 룻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서 점심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을 텐데 그 다음에 또 남자가 아닌 여자가 양식을 줍는 거라면 부지런해도 아무래도 약간의 편가라는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 그래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오니까 매우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직감한 거죠. 그 여자의 촉 같은 어떤 그런 것. 그렇죠. 여기서 나오면요, 룻이 가져온 곡식을 보고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놀라는 대화로 끝나질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 룻을 돌아본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것.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떠먹여주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잠언 25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굉장히 이게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죠? 뭐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죠. 그죠? 원래 이 구절은요, 왕이 해야 할 일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 구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과연 해봤을까요? 아무도 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십자가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가장 미련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지? 아니 그냥 신이 자기 능력으로 하면 안 돼? 이게 가장 상식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방법을 채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지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다 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오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우리가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왕이 했었던,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거예요. 이제 말씀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오늘 아까 그 구절을 보니까 이를 살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살피다라는 뜻은요, 발견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을 잘 감당한 그 왕은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겠죠. 이게 왕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목회자로서, 사무로서, 집사님으로서, 봉사자로서 직분이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직급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내가 책임과 의무를 맡았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내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그냥 엄마로서 아빠로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교회에서 직분자니까, 직장에서 그냥 이게 내 직급이고 이게 내 일이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소한 일이 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뭐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는 뭘까? 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올려드릴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우연이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렇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꼬치꼬치 막 따지면서 묻지는 마세요.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 뭐지? 하루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은 뭐지? 깊이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나오미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운이 좋아서 며느리가 곡식을 많이 주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야, 얘 며느리야, 오늘 참 수고 많았지, 배고프니까 얼른 밥 먹자, 이러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고생했다, 빨리 밥 먹자. 그리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내가 속한 곳에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으려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눈을 뜨세요. 물론 졸고 계시는 분 없어요. 눈을 뜨고 계셔야 되고요, 늘 관심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남들까지 챙겨줄 여유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한다거나 둔감해지셔는 안 된다는 것. 만약 그렇게 되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결국 모르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는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 영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거죠. 삶의 모든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우연이겠지, 당연한가 보다,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항상 분별하는 가운데서 늘 이렇게 세세하게 찾아보시고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키워드는 행함입니다. 나오미가 관심을 가지고요, 어디서 일했느냐라고 2번 물어봅니다. 2번 물어봐요. 근데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룻기 2장 19절 하반절입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19절 상반절에서 어디서 일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어디서 일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래요. 무슨 동문서답 같은 그런 부분이죠. 특이한 것은 뭐냐? 누구와 일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는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름, 그 사람, 내가 일한, 그와 함께, 오늘, 보아스. 아니 무슨 퀴즈 같아요. 이렇게 단어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이삭이 그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밭에 가서 룻이 주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일했느냐라고 자꾸 물어본 거죠. 어디서. 근데 룻은 그게 아니라 나를 오늘 보아스가 일을 하게 주어서 보아스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그리고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누구와 일을 하느냐 자 눈의 명자잖아요. 아무리 회사가 정말 뭐 같아도 같이 일하는 부서 사람이 너무 좋으면 버틸 수 있다고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디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한데 누구와 먹느냐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를 여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구와 여행을 하느냐가 훨씬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룻은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고요. 많은 양의 곡식을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그래서 어디와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예, 누구인 줄 믿습니다. 누구. 아무리 환경이 좋고 재능과 실력이 뒷받침되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예, something이 nothing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주님이 있으면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nothing이 something이 되는 거고 everything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온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정말 주님을 먼저 구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요. 그냥 룻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냥 일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그냥 부으시면 되는 거니까 사사를 부른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보아스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누군가를 일꾼으로 쓰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보아스와 같은 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참 많죠.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보아스처럼 은혜를 베풀고 섬기고 있는 통로가 되어 있느냐 그거라는 겁니다. 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통로가 되는 인생이냐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섬김과 어떤 그런 헌신만 내가 받으려고 사랑만 받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인생을 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찬양 좀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도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멜론이나 그런 음원 차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렸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죠? 물론 이 다음에 후속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후속 찬양은 안 불러요. 사람들이.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만 불러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믿으시죠? 이거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된 거 아니에요?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냥 곧바로 데려가시면 이 땅에서 아픔과 슬픔 없이 정말 기쁘고 좋을 텐데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살 텐데 왜 굳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쵸? 이 땅에서 더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라고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스승이나 멘토 또 친구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통로도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귀한 인생,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바라봄, 두 번째는 살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함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분명히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셨어요. 부모로서, 그렇죠? 자녀로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로 살펴야 됩니다. 그쵸? 차문, 차 타고 어디 가려고 할 때 차문 열 때도 좌우 살펴야 돼요. 안 그러면 옆차 찍어요. 오토바이 뒤에서 와서 들이박습니다. 보셔야 돼요. 출발하기 전에 사이드미러 앞에 뒤에 다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딪혀요. 마찬가지예요. 차 운전할 때도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영광이 됩니다.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 행함이었습니다. 환경과 능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 또 그 일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행함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애써 지자해도 끝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사실 힘들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살피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지,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정말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다라고 아버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 분명 어렵지요. 아버지,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아버지 그것조차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기쁘게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를 살피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나 보다 아버지 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늘 묵상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계획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우리가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삶이 되어 주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성령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주와 같이 길 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함께 배우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행하기 원합니다. 나만 위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으로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한 주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기로, 인생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